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샬롬! 여러분들의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는 모닝 브레드입니다. 오늘은 2부 1학년 홍기담 친구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 있다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기담 친구가 신청해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들으면서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어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2부 2학년 3반 김하영 친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예수님이 정말 멋지셨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부럽기도 했다. 예수님의 친구여서. 예수님은 우리 아영이의 친구 되시기도 하죠. 1부 3학년 1반 김성윤. 오늘 말씀 중 25절과 26절의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로 눈이 가려져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눈을 밝혀주신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내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죠?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로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사건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는 이것이 무슨 낭비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 못할 낭비는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그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라면 멋진 군마를 탔을 것입니다. 군마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움에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들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려온 헬라인들이 있다는 소식에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버리는 자가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게 되세요.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과 되게 괴리감이 커요.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보다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을 직접 이루셨고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통해 정말 많은 무리의 인파가 같이 들어왔어요. 또 명절을 새로운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본인의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십자가 죽음임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일이 진행되던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을 것도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꾀를 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으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 생각을 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꾀를 냈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본인들의 계획이 성공했구나, 본인들의 그 꾀가 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메시아 찬양이 실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은 세상의 순서와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조금 다를지언정 그 어떤 방해와 시련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 그 자체가 되신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 나아간다면 시련이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을 겁니다. 사전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이 영광을 그냥 그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높은 자리, 높은 권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영광을 알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만, 내 자아가 깨져야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학교가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 것을 믿는다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부 3학년 4반 김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희생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타인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보다 본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손해와 고통이 되는 일일지라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